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날을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을 걸면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무화과 나무와 성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먼저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예,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베다니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셨냐면 예루살렘으로 갔어요.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그리고 이 마을에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지역에 내려오면 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머무시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시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에 나와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실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과일을 먹으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무화과 나무에 어떤 열매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무화과 나무를 뭘 했냐면 저주를 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따먹지 못할 것이다 라고 저주를 하게 됩니다. 참 그래서 오늘 본문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런 본문이 참 이해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평소 예수님의 모습과는 다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늘 인자하고 자비롭고 또 사랑이 풍성한 분이시죠. 그런데 자기가 먹을 것이 없다고 해서 나무를 이렇게 저주해도 되는가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요? 이 행동을 통해서 주고자 했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사실 오늘 무화과 나무 등장하는데 이 무화과 나무는 나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하나의 상징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 당시에 형식적으로 정말 신앙이다 이야기하고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지만 정말 마음 진심으로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당시 신앙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개체였던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지만 이걸 통해서 그 당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했던 거죠. 예수님 무화과 나무를 봤습니다. 무화과 나무를 보니까 겉에서 잎이 풍성히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 잎이 풍성하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아, 무화과 나무가 건강하니까 나중에 그곳에 열매가 맺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가까이 갔어요. 그랬더니 무화과 열매가 맺히기 전에는 어느 날 갑자기 큰 무화과가 딱 맺혀지는 게 아니잖아요. 작은 봉우리부터 시작해서 열매가 맺어져 가는 거잖아요. 이 작은 봉우리를 그 당시에 길을 지나가는 사람을 배고프며 먹기도 했어요. 근데 이 작은 봉우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지금 봉우리 자체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 철이 돼도 무화과 나무는 열리지 않아요. 그날의 잎이 풍성했지만 열매를 맺힐 가능성이 전혀 안 보였던 거예요. 마찬가지란 거죠.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면에는 정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성전이겠죠. 우리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예, 성전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는 것이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너희가 뭘 했다고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성전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정말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곳에 모여서 정말 그것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 화려한 종교의식이 있고 마치 그곳에 예배하는 것 같고 기도하는 것 같지만 그곳에는 참된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종교 장사꾼들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경고하신 거예요. 그날에 왜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를 하셨냐. 너희의 모습이 무화과 나무와 똑같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 참된 믿음이 그 안에 없었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떨까요? 정말 우리는 형식적인 신앙인이 아닌지 정말 잎만 풍성하지 열매가 없는 이 무화과 나무 같진
아는지 돌아봐야겠죠.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을 믿었다는 증거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정말 삶을 봤을 때 누구 하나가 정말 존경할 만한, 나한테 내 모습을 보고 정말 저런 모습을 정말 닮고 싶다, 이렇게 내세울 만한 모습이 하나 없어요. 정말 예수를 믿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닥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신뢰함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 없어요. 어려움이 닥치면 넘어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들만 한다는 거. 그럼 정말 우리에게 신앙이 있냐는 거. 정말 우리 자녀들을 봤을 때 참 우리 어머님은 예수님 믿어, 우리 아버님은 예수님 믿어, 그래서 뭔가 우리가 다른 것 같아, 뭔가 다르긴 다른 것 같아,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냐는 거. 세상 속에 나가 살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에게 그냥 형식적인 신앙의 모습만 있는지 아니면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신앙의 열매가 있는지 돌아봐야 된다는 거.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이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 한국교회에서 많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그런 목사님이시죠. 그래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 템플턴 상까지 받았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 한경직 목사님이 은퇴한 다음에 집에 계실 때 후배 목사님들이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물어본 거예요. 목사님, 저희 후배 목사들한테 주고자 하는 교훈이 없습니까? 뭔가 전해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없습니까? 그때 한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대요.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정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에요. 목회자들한테 예수 잘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 목사라는 내가 직분이 있지만, 사람들이 날 목사라고 부르지만 내 안에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 제가 신학교 갔을 때 저희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다녔거든요. 근데 총신대학교 가면 5대 이렇게 교훈이 있어요. 5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신자가 되라. 신자가 되라. 그 다음에 학자가 되라. 성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목사가 되라. 제일 첫 번이 뭐냐면 신자가 되라. 그곳에는 목회자들만 모여있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먼저 신자, 정말 참된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했고, 내가 어느 믿음의 집안에 태어났고, 내가 교회에서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이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형식적인 외적인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있느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돼. 정말 우리가 무화과 나무와 같은 그런 신앙인은 아닌지. 바라기는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열매가 있는 신앙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이 있고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나는 어떤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정말 믿음의 열매를 정말 내 삶 가운데 오늘도 나타낼 수 있는가, 나타내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하루 정말 내 삶 가운데 어떤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가 고민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